우리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천천히 큰 소리로 합독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 금요 차례 예배 또 교회 많은 성도님들이 또 각자 현장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또 우리 렘넌트들이 이렇게 앞에 가득 앉아서 본인을 봐달라고 손가락도 들고 하는데 오늘 중요한 날인 것 같네요. 자,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사람들과 함께 합니다. 그러나 예배는 세상과 사람 속에서 머물던 그 시선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입니다. 그렇기에 사실 예배 자리에 나오시면서 어떤 상태 또 어떤 마음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꼭 기억하십시오. 어떤 상태 어떤 마음이 있든지 상관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신 언약을 붙잡고 모든 영적 흐름과 영적 상태를 뒤바꾸는 최고의 신앙 고백을 드리는 은혜의 날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끝없고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이 말씀을 오늘 나눌 때 그 요한 칼빈이라는 종교개혁자가 성경을 5대 교리로 5문장으로 정리했습니다. 좀 그거를 근거로 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랑에 대한 은혜를 나누고 함께 오늘 이 밤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5문항으로 정리한 그 첫 번째는 바로 인간의 전적인 타락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나니. 그렇죠.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한 어떠한 소망도 없는 인생들과 같지요. 사단의 별명이 무엇입니까? 거짓의 아비지요. 마귀는 이간자입니다. 사단은 거짓말에 빠져서 관계를 깨뜨리는 일들을 계속 벌이고 있지요. 그리고 창세기 3장 사건을 보더라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앙을 딱 심죠. 그 뒤에 어떻게 됩니까? 그 불신앙이 심긴 사람들은 불순종이라는 선택을 다 경험하게 되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단은 끝없는 거짓말을 통해서 모든 것을 믿되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을 계속 심어요. 그러면 우리는 삶에 어떤 선택을 합니까? 불순종의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라는 단어를 원어로서 하마르티아라는 단어를 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죄를 말하면 행위라고 생각하지요. 우리가 사람의 물건을 훔치거나 다른 사람을 해하거나 그런 거를 죄라고 생각합니다. 행위를 생각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죄, 하마르티아라는 단어의 뜻은 관역을 벗어난 화살이란 뜻이에요. 무슨 말일까요? 방향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분명한 삶의 목적과 이유가 있는데 그 방향을 상실한 채 저마다의 길, 사단의 거짓말에 속아 깨어진 관계 속에서 계속 살아가는 모든 삶의 행위, 그 상태를 죄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그 속에 빠져서 이렇게 뭐라고 하죠? 소망 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회개란 단어는 무슨 뜻일까요? 회개. 메타노니아라는 단어를 써요. 그 단어의 뜻은 무엇입니까? 회개 딱 생각하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럴게요.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또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 다시는 안 그럴게요.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이게 회개라고 생각하죠?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즉시 돌아서다. 어디를 향하여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복음을 향해서. 오늘 이 밤도 그런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방향이 뭐예요? 우리의 삶의 시선이,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그래서 우리의 가정과 현장과 우리 개인의 어떤 영적 상태도 완전히 새롭게 되는, 늘 기도하지 않습니까? 성삼위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이 뭐예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우리의 입술의 고백 가운데, 우리의 삶의 시선 가운데. 이번 주에 사회 가는 한 청년이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목사님, 이 생각이 마음대로 안 된다고. 묵상하려고 눈을 감으면 계속 내가 걱정하던 그 문제가 계속 반복된다는 거예요. 묵상이 너무 힘들다고. 계속 자기가 부정적인 생각들이 계속 자기 생각을 사로잡아서 너무 힘들다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마찬가지일 거야. 어떻게 하면 생각을 멈출 수 있을까? 뇌사 상태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생각은 계속 흐르거든요. 그래서 묵상이란 말 자체도 히브리어로 하가라는 말을 얘기하거든요. 그 하가라는 말이 비둘기 울음소리래요. 우리나라의 비둘기는 이렇게 울잖아요. 구구, 구구. 제가 옛날에 부산에서 용두산 전도를 한 몇 년, 한 10년 넘게 나갔는데 용두산에 비둘기가 몇백 마리가 항상 있었거든요. 정말 많이 봤어요, 저는. 몸을 앞뒤로 흔들면서 구구라고 우는데 히브리 이스라엘 비둘기는 하가라고 우나 보더라고요. 결국 무슨 말이냐? 우리의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우리의 신앙의 고백으로 계속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도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전적 타락, 소망이 없고 사단의 거짓말에 속아서 불신앙을 붙잡고 불순종하는 삶의 상태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의 두 번째입니다. 뭐라고 했냐?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셨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받을 어떤 조건이나 행위나 자격이 없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로마서 5장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사랑하셨냐? 6절에서 11절에 우리가 연약할 때, 경건치 못할 때, 죄인 되었을 때, 심지어 원수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전적으로 타락한 아무런 소망 없는 우리 인생에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렇구나, 전적으로 타락하고 아무 소망 없는 인생에 하나님이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선택하셔서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세 번째입니다. 제한된 속죄의 은혜를 허락하셨다. 어떻게 해요? 저는 성경의 말씀 중에 진짜 사랑하는 말씀이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을 엄청 사랑합니다. 어떻게 말하고 있냐?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가 인생에서 경험할 수 있는 최고 은혜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전적으로 타락하고 아무 소망 없는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유일한 길, 진리, 생명 되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은혜를 선물로 주신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 우리가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선지자 되셔서 우리 인생의 참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신다. 그런데 비단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뿐 아니라 우리 인생의 모든 길이 그리스도 안에 있고 세상을 살릴 참된 진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생명 없어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을 살릴 참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 하나님이 완전한 속죄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게 하셨다. 제가 전에 대학 신대원 다닐 때니까 전도 캠프 갔다가 대학에 갔다가 되게 이제 노방 전도가 되게 이렇게 편안하지도 않더라고요. 어색하기도 하고 막. 그래서 되게 진짜 큰 맘 먹고 용기 내서 교수실에 들어갔는데 막 엄청 깐깐한 교수님 만나가지고 제가 막 벌벌 떨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 교수님이 되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나도 성경 읽어봤다. 자네 이스라엘은 가봤나? 아니요. 자네는 한민족 아닌가? 네, 그렇습니다. 우리 민족의 조상이 누구지? 막 그러면서 막 비아냥거리는 거죠. 자네는 당군을 믿으려면 믿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서 제수로 그 시대 최고 극적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를 구세주라고 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사실을 자네는 믿으시냐? 오히려 저한테 되묻는 거죠. 말 듣다 보니 좀 일리가 있더란 말이에요. 가보지도 못했거든. 본 적도 없어. 잠시 고민하다가 제가 그 교수님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믿어지는 정도가 아닙니다. 제 삶의 이유가 되었습니다. 정신 나갔네. 나가라! 이러는 거예요. 딱 쫓겨났는데 나도 모르게 웃음이 이렇게 살 나오는 거예요. 그때 찬송가 가사가 생각났습니다. 왜 내게 성령을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감사하더라고요. 어떻게 내가 이 은혜를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게 되었는가.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리고 로마서 8장 2절에 뭐라고 합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을 위해서 우리를 완전하게 해방시키시는 참 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리고 요한일서 3장 8절에 모든 사단의 권세를 깨뜨린 왕으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 다 알잖아요. 누가 모릅니까? 그리스도의 삶지 기름 부음 받은 자 다 알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내 삶에 내가 직면한 문제와 위기 앞에서 이 그리스도가 내게 누구시냐는 거예요. 그게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한된 속죄, 완전한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아니라 오늘 밤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생명을 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네 번째, 요한 칼빈의 성경이 이렇게 정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는 뭐라고 하냐? 불가항력적 은혜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는 그 누구도 무엇도 절대로 막을 수 없다.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란 찬양이 있죠. 그 찬양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생명의 복음을 막을 자 없다. 주님의 말씀을 폐할 자 없다. 아멘이시죠.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 무엇이 누가 막을 수 있겠냐고요. 언약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는 뭐예요? 불가항력적 은혜다. 그런데 그 은혜 속에 우리의 인생이 있고 예배 때마다 그 불가항력적 은혜를 통해서 우리 삶에 역사하신다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밤에 고백해야 합니다. 이 은혜를 주신 하나님이 누구시다?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 안식일의 주인 되신 그 그리스도께서 누구시다? 내 삶의 주인 되신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봤던 성경에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다. 자녀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제가 전에 청소년사에 가는데 한 번 이제 어떤 어머니가 저한테 오셔서 진지하게 상담을 했습니다. 그 상담이 되게 가슴 아팠습니다. 자녀가 말 안 듣는다. 너무 말을 안 듣는다. 이 아이가 어느 날부터 신앙생활을 하지 않겠다, 교회 가지 않겠다, 유혹하고 혼내고 온갖 것을 해도 말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도 나를 힘들게 하지 않는데 이놈만 나를 힘들게 한다. 그러면서 내가 얼마나 화가 나면 아브라함이 되고 싶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 내 아들을 제물로 드리고 싶다는 거지요. 그 정도로 화가 치민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마디 울면서 한마디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
한 가지 제가 절대로 벗어날 수 없는 생각이 뭔지 아십니까? 죽어도 이 아들을 포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죽어도. 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권사님, 그렇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자녀된 백성,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구별된 그의 자녀를 절대로 포기치 않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날 그때 그곳에 뭘 주신다고요? 불가항력적 은혜를,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는 불가항력적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계속 말씀을 주시죠. 그때도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뭘 생각합니까? 우리 현실을 생각하죠. 그죠? 그때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고백 드리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무슨 말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이 내 삶에 은혜를 주신다면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불가항력적 은혜로 구원 주시는 하나님은 불가항력적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계속 성취시켜 나가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 선포될 때 뭐 하면 됩니까? 내 모습이나 현실을 보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주신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실 그 말씀 앞에 뭐요? 아멘. 아멘이란 단어가 무슨 뜻입니까? 내게 그리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잊지 못하는 게 일본에 사역하러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전하려고 옆에 딱 앉아 있었는데 한 장로님이 나오셔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통역을 독일에서 들었거든요. 다 그 장로님 이렇게 고백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오늘 선포되는 이 말씀이 나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 말씀이 내 미래가 되게 하옵소서. 이 말씀의 성취가 내 미래가 되게 하옵소서. 저는 그 기도를 들으면서 저도 아멘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다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여정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의 성취가 내 미래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는 할 수 없으나 불가항력적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뭐요? 순례자로, 남은 자로, 정복자의 여정 속으로 이끄신다. 2, 3, 7, 5천 정조 우리는 할 수 없지요. 그러나 성삼위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불가항력적 은혜를 통해서 제한된 속죄를 힘입은 하나님의 자녀 렘넌트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취하신다. 우리는 그 말씀이 선포될 때 뭐요? 아멘. 우리의 삶에 뭔가 한계와 불신앙이 뒤덮을 때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영적 상태의 흐름을 뒤바꾸는 신앙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과 길을 걸어가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렘넌트 대회 때도 분명히 237 나라를 살릴 플랫폼으로 파수망대로 안테나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시고 그에 합당한 기도를 시작을 하셨잖아요. 그럼 또 뭡니까? 우리는 말씀 붙잡고 아멘하고 그 말씀 속에 주신 기도대로 기도 시작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어떤 렘넌트가 저한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저는 전능한 것 같아요. 라임 괜찮더라고요. 힙합에 소질이 있다. 제가 그렇게 웃으면서 얘기했죠. 맞죠? 복음은 완전한데 나는 불완전하고 말씀은 확실한데 우리의 미래가 불확실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불완전한 우리의 삶에 누구를 허락하셨어요? 완전하신 그리스도. 우리는 미래를 알 수 없지만 미래의 주권자 되시고 주관자 되신 하나님이 확실한 말씀으로 이끄시는 거예요. 양들이 눈이 잘 안 보인다고 합니다. 앞이 잘 안 보인대요. 양들이 목자를 따라가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잘 보이지 않는 양들 앞에 목자가 앞에 앞서가면서 지팡이와 막더기를 시간을 두고 탁탁 두드린대요. 보이지 않는 양들은 그 목자의 소리를 듣고 그 방향을 향해서 신뢰하고 걸어가는 거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뭐예요? 하나님이 절대 언약으로 불가항력적 은혜로 우리의 삶을 이끄신다.
이 사실 붙잡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걸어가는 겁니다. 12대교구를 향한 도전, 70제자로서 70현장과 족속과 나라를 향한 도전, 우리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중요한 신앙 고백 속으로 들어가기 원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5번째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성도의 궁극적 견인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전적으로 타락한 인생을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시고 제한된 속죄의 은혜, 불강력적 은혜를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은 그렇게 부름받은 성도를 궁극적으로 견인하신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 하나님은 구별되어 부르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절대로 포기치 않으시고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과 소원과 계획을 반드시 성취하신다.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뭐 한다고요? 아멘하고. 우리가 또다시 넘어질 때 뭐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내게 현실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영적 사실을 믿는 믿음을 은혜로 내게 허락하옵소서. 고백하면서 가는 거지요. 우리가 오늘 로마서를 봤습니다. 로마서의 저자는 누굽니까? 바울입니다. 로마서의 별명은 복음서라고 합니다. 복음서. 읽어보시면 굉장히 은혜가 됐습니다. 깊고. 근데 시대를 살렸던 바울의 고뇌가 7장 22절에서 25절에 나오거든요. 엄청 위로가 됩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 그런데 내 지체 속에 있는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본다. 우리랑 딱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뜻대로 계획대로 믿음으로 살고 싶죠. 근데 우리도 모르게 육신의 법 따라 살던 대로 성질대로 막 살고. 에? 저도 잊혀지지 않는 게 대구에서 리더 수련회 때인가 말씀 듣다가 인생의 완전한 결단 끝났거든요. 나는 이제 세계복음만 한다 딱 했는데 대구 하나교에서 나오자마자 차가 딱 끼어드는데 와, 감당치 못할 분노에 휩싸고 해가지고 야, 우리는 너무 큰 은혜를 너무 사소한데 잊어버리기도 하지요. 근데 바울도 그랬다는 거예요. 바울도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법대로 살고 싶은 중심으로 막 살아가는데 넘어지고, 그러면서 어떻게까지 표현하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얼마나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됩니까? 바울도 이랬구나. 바울도 나와 같은 성정을 가지고 이렇게 힘들었구나. 그런데 바울이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그게 아닙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에 그 목적이 있는 거죠. 뭐라고 합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어. 무슨 뜻입니까? 흔들리지, 또 넘어지지, 괜찮아. It's okay. 넌 누구 안에 있다? 완전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8장 2절에 얘기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법이 법적으로 완전한 자유함을 주셨어.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읽었던 본문 뭡니까? 15절에서 17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원래는 우리가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아야 되는 연약한 자들인데 하나님이 양자의 영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도록 축복하셨어. 그러면서 17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로 삼으셨다. 상속자는 드라마 제목이잖아요. 근데 그게 뭐예요? 내게 주어진 축복이다. 하나님의 자녀는 마땅히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하나님이 주신 삶과 길을 걸어가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누리고 살면서도 흔들릴 수 있죠. 로마서 8장 28절에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런저런 일이 있지, 넘어지지, 괜찮아. 그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성취돼. 과정이야. 그러면서
로마서 8장 31절 39절에 하나님의 은혜를 담고 있지만 저는 38절 39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결국 무슨 말입니까? 전적으로 타락한 아무 소망 없는 우리 인생에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선택하시고 세상의 노력과 방법으로 절대로 깨달을 수 없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이 뭐예요? 불가항력적 은혜를 통하여 우리를 이끄시고 완성시켜 나가시고 언약의 성취의 여정 속에 이끄신다. 그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걱정하고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은 그렇게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절대로 포기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신 우리가 누굽니까? 그 은혜를 입은 성도, 렘넌트, 하나님의 자녀, 전도자, 70제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밤에 뭘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5살 때 가정예배 때 이렇게 기도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대표로 기도하면 하나님 바나나 먹고 싶어요. 하나님 오늘 치킨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너희들 처음으로 내 설교를 듣기 시작했네. 감사합니다. 제 기도인 거죠. 잘 생각해 보세요. 5살짜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거 당연하죠. 뭘 기도합니까? 먹고 싶은 거, 갖고 싶은 거, 필요한 거. 그런데요, 5살짜리만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많은 성도들이 뭐 기도합니까? 갖고 싶은 거, 필요한 거 기도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이미 모든 걸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 밤에 계속 이번에 렘넌트 대회 주시던 것처럼 하나님이 이미 뭐예요? 이 축복의 여정 속에 이끄셨으니 성삼위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을 내게 구하고 진짜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의 능력이 나와 관계된 곳에 나타나도록 내 자녀 인생에 뭐예요? 불가항력적 하나님의 은혜가, 내 가정의 현장에 뭐예요? 불가항력적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가 기도하는 선교지에 불가항력적 하나님의 은혜를 통한 전도의 운동이 일어나도록 오늘 밤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 잠시 하나님께 기도드리기로 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밤에 구원 주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이 여정 속에 내 삶을 이끄심에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정말 불가항력적 은혜를 통해 우리의 삶의 역사옵소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삶의 주인 되시고 보좌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해 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합심을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기로 합니다. 기도합시다.